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1번 광야의 소리. 병은 고칠 수 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행복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행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인류에게 악한 환경과 조건이 수없이 인간이 사는 삶의 현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잠시 행복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인간이 지속적인 행복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여 행복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갖은 영양 섭취를 해보지만, 유한적인 환경과 인간은 지속적으로 계속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새 집 마련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새 집에 들어가 살지만은 그것이 계속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권세나 명예를 얻어봐도 모두가 다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행복한 자로다 선언을 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르단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그리워하며 갈망하다가 눈을 감으면서 그들에게 남긴 말이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행복합니다. 사나운 일이나 짐승들에게서 건져줍니다. 보호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밤낮으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지키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아들도 여러 번 사선을 사실은 넘겼습니다. 큰아들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은 목회자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은 아들도 완전히 죽는 그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 가보니까 별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로 일주일 만에 깨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다리 한쪽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다리가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팔이 없어지고 등등 수많은 환자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것이 너무 많다고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은 사실 아닙니다. 척박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작고 주변엔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안에도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곳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놓고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느냐,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천국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와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위대한 선언의 메시지는 나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서 지금도 메아리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천국이 희미해지면 엄습해서 오는 것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또 생기다 보면 병이, 근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프게 돼요.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본연의 자세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들과 관계가 복잡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신앙까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조건 속에 살았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그리고 착한 사람 되고,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항상 예배를 잘 지키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 33세에 100만장자가 됩니다. 43세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53세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53세 때 피부암을 걸려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의 현관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직원들과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비서를 시켜서 무슨 일이 있는가 알아보고 오라. 알아보고 왔더니 너무 가난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병원에서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록펠러는 입원해서 다 치료받고 퇴원할 때까지 모든 경비를 책임지는 약속을 하고 오라. 그래서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받고 잘 퇴원한, 건강하게 퇴원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자기 생애에 98세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런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해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지구상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자기 돈을 다른 사람에게 가장 많이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는 행복한 자다. 지금도 앞으로도 너는 정말 행복한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환경이 어렵고 복잡하고
아픈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지금 곧 응답 주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놀라운 기적과 꿈 같은 사건은 이 시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행복자라고는 선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불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속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매여서 근심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는 행복한 자야. 내가 너희 목자야. 내가 너와 같이 할 거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도 응답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복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 되시는 그분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고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